이 시간에는 모세의 무덤을 왜 아는 이가 없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치료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역사한다. 아니 내 속에 역사한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순종으로 복을 계속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손과 발로 실행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 행진이죠. 2천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해야 된다는 유교 사상이 있었던 우리나라는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지 않으면 혼자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계실 때 고향을 찾아뵐 수밖에 없어서 몇 시간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대체 공휴일제까지 좀 생겨서 그래도 오는데 가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덜 막히고 갔다 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절을 받아서 양가의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향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제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지 않은 일도 있었고 생각하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은 명절 때에 7남매인데 딸이 둘이어서 형제들 5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먼저 5이 모여서 추석에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우상 제사 다 철폐해버려서 추석에 다 철폐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지난 특별 새벽 집회 때 전했던 엑기스만 뭔 말이요? 엑기스만을 골라서 이렇게 증거를 해줘서 구호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는 그것은 제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데 두 가지 예상치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제 앞집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좀 상담을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어머니 가시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앞집에를 갔어요. 그 앞집에는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에 전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다른 데 살다가 이사를 온 집이라 그 집 자식들은 잘 모르고 그 집 잠깐 안면만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간 지 한 달 됐대요. 저희 어머니 손잡고 신덕교회를 나간 지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또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집은 종갓집이어서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었던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요 하얀 도포를 입고 하얀 옷을 입은 치마를 입은 조상들이 10명이 방으로 들어온대요. 여러분들 그거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자꾸 보이면 이거 괴로워서 살겠어요? 참, 저도 안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항상 좋아. 근데 자우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잖아요. 이 양반이 한 달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양반이 아무리 진단을 해봐도 당신의 병은 진단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야 당신은 병에서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주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앞집이나 어디에 교회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뒷집에 교회 나가는 양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찾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명절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또 꿈인지 생신지 자기가 방에서 누워있는데 이제는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또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걸 천천히 쳐다보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자기의 시어머니, 시어머니였는데 이번에 쳐다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천천히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였는데 조상들이었는데 아니고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한 것이 들어왔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나간 지 얼마나 안 됐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죄야! 죄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뭔 징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물어봤어.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조상의 흉내를 내고 제사를 받으니 그전에는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제사를 지내면 진짜 조상이 와서 그 제사를 받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고 저주를 쏟아 부어주니 자식이 계속해서 병들고 본인도 병들고 사고나고 어려움 당하고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제사를 치우십시오. 잘 쓰고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 기다리고 이제 제사 치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거 오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또 있었어요. 저희 큰형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 예배 때 형수님이 빠졌어요. 형수님이 항상 예배를 참석하는데 빠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형수님의 어머니께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요. 사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찾아갔어요. 대학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데 중환자실에 가면 보통 의식 없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눈을 뜨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반가이 맞아주셔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저희 형수님을 하면은 어떻게 여기 시아주버님 알겠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희 그 사돈 어르신 치매기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알아보다가 못 알아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잘 알아보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저희 큰언니 집에서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자꾸 요즘처럼 고마 순도 이렇게 잘라다 가져오고 막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인사를 했거든요.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번 제가 가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삽니다. 이거 했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만났어요.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영 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광주에 계신 제 친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배안박사 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희 사돈 어르신 지금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광주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니까 가서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보험 전해서 천국 가게 다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필요할 때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의 실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무슨 말을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조상제사가 얼마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들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가 죽어서 우상숭배 위험성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모세의 무덤이나 시체를 향하여 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혼자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도 아무도 그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용조자이며 선지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자 일평생 수고했던 모세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조차 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가 남기고 간 발자취를 더듬어 해상할 수 있도록 최소한 비석이라도 세워놓든지 아니면 도착하지 않더라도 거기 앞에 이 사람 모세가 여기서 죽다라는 편말이라도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한 추모이라도 세워놓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추모 공원이라도 조성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07년경 모세형 아론이 죽고 6개월 뒤에 이제 모세가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혼자 그 산에 올라가서 결국에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니었다면 과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송아지 형상을 무상 숭배하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과연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외로이 산꼭대기에 불러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를 아무도 발견치 못하도록 감춰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친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닙니까? 모세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흔적조차 없이 없애버린 그 조치는 과연 옳은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흔적조차 없이 그를 사라져 버리게 한다면, 추모할 수 없게 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나 그 일의 사람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일에 헌신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말없이 순종하려 합니다. 자신의 시체를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치워버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인간은 언제부턴가 망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 이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생전에 중간주의를 지었을 때 무덤을 파헤쳐서 관을 쪼갠 다음에 그 송장을 꺼내서 목을 베어버리는 형벌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당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처참한 형벌이 부관참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죽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부관참시에 벌을 받는다면 그 가문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으로 느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사실 조상 숭배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죽은 자가 자기 조상신이 되어 복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시체마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매장을 하게 되고 3년상을 치러주고 매년 제삿날마다 제사를 잘 차려드리면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 시체에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된다면 그 후손이 엄청난 벌을 받고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결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어떤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꽃을 바치거나 향을 피우고 거기다 기도를 드리고 복을 기원한다면 이미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고 없는데 계속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공중에 귀신들이 와서 그 경배를 받음으로 결국에 우상 숭배 행위가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경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무덤에 대해서 잘못 행하게 되면 큰 재앙을 받고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도 시체에 대해서 절을 하고 무덤에 대해서 절을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까 소도에서 얘기했듯이 제사날이 되면 누가 찾아와요? 조상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조상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였다? 귀신들이 가변할 수 있으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귀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님을 받으려 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귀신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어요. 상당한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두머리에 한 천사들 우두머리에 하였던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섬기도록 종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어 쫓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천사들 중에서 많은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아 평생 하나님 종노를 할래? 아니면 내 밑에 들어와서 너희들 지휘관 할래? 나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지휘관을 시켜주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려 3분의 1 천사가 그에게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했을 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을 시켜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 천사들에 의해서 쫓아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루시퍼가 뭘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냐면 인간들은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자기 천사들은 잘못했을 때 회개한다고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거에 대해서 슬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퍼해줄 사람이. 슬퍼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 속에 귀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시체에 두려움을 주고 또는 슬픈 마음을 줘가지고 계속 애독해 만들고 그리고 경배케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심판 받으면서 슬퍼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천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 보주지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끝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벽으로 흑암 아래에 가두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처음 종으로 지음받은 천사들이 종의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어야 될 하늘의 공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주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왔는데 거주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올 때 이 우주가 거대한 감옥이 되어서 흑암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는 컴컴해요. 왜? 타락한 천사 마귀가 내려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컴컴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뭐예요? 이 지구도 지어진 거예요.
이 지구는, 지구의 한복판 핵은 마귀의 보좌가 있는 지옥의 그 보좌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뭐냐? 마귀를 가둬놓은 일종의 감옥이에요. 여기는 형무소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형무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무소 안에 마귀의 말을, 인간도 나에게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이 형무소를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왜 오셨느냐? 이 우주의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마귀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내가 내려가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 피가 너의 죄를 사하니까 너를 건져낼 수가 있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이사님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처음 인간은 마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였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사실 인간은 어떻게 지었냐면 왕도를 할 존재로 지었어요. 뭘 존재로 지었다고요? 왕도를 할 존재.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사들이 다 와서 시중 들어요.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다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날아가고 싶으면 날아가고, 구름 타고 싶으면 구름 타고 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이건 다 돼요. 그거는 믿음대로 되는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낙원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 천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서 우리 육체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마귀가 자기는 종으로 짓고 인간은 뭘로 지었어요? 왕으로 할 때도 전쟁을 치니까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해요? 이걸 어찌하면 자기 소라기에 기다렸던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에 의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에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했느냐? 먼저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말는 엄청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끝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육체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은 우리가 육체는 이 땅에 버려두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도 저주를 받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뭘 먹어요? 흙을. 사람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죽으면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원래 인간의 재료가 흙이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아요. 뱀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사람을 깨우는 자다.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그 뱀에게 저주를 할 때 그 뱀 자체에 저주할 때 그 뱀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에게 루시퍼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흙을 먹고 사.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육체는 누구의 소리가 되냐? 마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이 육체에 질병이 오고 이 육체 가운데 저주와 가난과 온갖 슬픔들이 육체에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집이 바로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산에서 나갔으나 살 곳이 어디 거주할 곳이 없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몸이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자마자 그의 시체, 이 시체는 육체니까 이 육체는 루시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루시퍼의, 원래 루시퍼의 사람이 루시퍼의 영혼만큼은 루시퍼에게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마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마귀의 소리. 그래서 죽은 시체는 즉시 마귀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루시퍼 귀신들이 시체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접수하는데 그 시체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시체를 심판하는 마음을 계속 사람에게 주어서 자기가 내가 쫓기면 심판받은 것을 사람이 대신 물어주게 하고 자기가 섬김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시체의 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는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라 한 거예요. 왜? 사망이 임한 루시퍼의 소리가 되었으니 그건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루시퍼가 받는 저주가 아니에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라고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은 눈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벙어리 아닌데 귀신이 들어오면 그 저주 받은 그 형상을 그대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부터 내어 쫓김을 받을 때 난리가 찢어지고 그들의 엄청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자마자 귀신 속에 들어간 저주가 인간 속에 나타나니 인간이 그때부터 사고 나고 질병 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날 묻어버려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날 내고 가서 그날 실제로 다 이렇게 내고 가다가 예수 만나요. 그렇다면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진중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그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처럼 미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을 잘 그들이 향재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 모세의 시체 앞에서 훌쩍훌쩍 거릴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이 귀한 분이 여기에 누워있는 슬퍼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꽃을 바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의 눈물을 거기서 계속 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상숭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우상숭배함으로 귀신을 숭배해서 저주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감쪽같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 기자가 두 가지를 딱 요약해요. 오늘 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11절 12절까지.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해. 이후에 모세가 일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죠?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서 보았어요. 누가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쌓여야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를 이야기한 같이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따지게 될 때 나중에 문득병이 들겠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나타낼 때 꿈으로 나타내고 환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대면하여 만나서 명백히 말했고 그리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 내 종을 그렇게 대적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항상 기적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첫 번째는 모세를 대면하시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능력과 팔력과 기사를 다양한 사람 누구예요?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준 자니까 모세는 신이 되기도 합당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에 죽은 연예인도
미화에서 추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했냐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돈 앞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저 혼자 사는다. 바로 산막에 있는 그 두 복을 중에 하나의 비사산 연골짜기의 모습을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많이 힘들었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했지만 우리가 물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불순종한 걸 기억하느냐? 예, 기억하고.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격박거리는 가나안 땅은 보여주시겠지만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그래, 오늘이 바로 그거야. 갈라한 동편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길라고 땅, 그 북쪽으로 눈을 바라보니 그 단이라는 집 160km 떨어진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들어서 단에서 흘러내리는 절벽으로 흘러내리는 흘리 요단강을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납달리 지파, 베브란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보고 서해 지중해를 보여주며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네게부 사막과 그리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정전한 것을 보인 여리고까지 그리고 그 밑에 사해에 있는 수문성까지 보여주시고 모세야 떠나시오. 예, 모세의 눈에서는 하나님 주님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었지만 바라는 소원을 직접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죽겠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모세는 이제 태리찬 시체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루시퍼가 모세의 시체를 접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그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접수해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급히 누구를 파송해요?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내장하도록 시켰는데 접수를 하러 누가 왔어요? 아까 죽은 시체는 누구 찾으라고요? 루시퍼 찾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러 왔는데 만약 이 시체를 가져가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특별 조치를 취한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감춰라.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는 장소에다 던져라. 그런데 모세의 시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있는 거예요. 왜? 시체는 다 자기 자리니까. 그런데도 그 루시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은 그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비방을 판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미가엘은 그 시체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파묻을 수가 있어서 오늘까지 그 시체를 아는 자가 없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체가 사탄 마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루시퍼의 소유. 그래서 귀신들이 다 장난하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난하니까 그 시체 두려움이 있어서 거기를 경배하게 되고 그 시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더 가중시켜서 그 자기가 심판받은 것을 인간으로 대신 슬퍼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고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데 인간이 저주를 내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해서 무엇이다. 그럼 여러분 그 시체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김수환 추기경 성당까지, 명동 성당까지 들어와서 시체를 놓고 예배를 드는데 그 더러운 행위를 우리가 하겠는가? 오늘날의 목사 장로가 죽으면 노회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관을 가지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몸은 흘린 것이고 그 시체는 마귀의 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보지도 말고 시체를 바로 쳐내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시체는 저주고 그 시체는 사망이고 그 시체는 귀신들의 소리가 되어버려요. 이제부터는 시체에 대해서 자꾸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탄 마귀를 타락한 그 심판받을 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전하지 마세요. 꼬단 송이 바치지 마세요. 꼬단 송이 바쳐도 그것은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망해라. 주는 너의 하나님만 숨기라. 할렐루야. 주는 너의 하나님만 숨기라 하였다. 너를 절대로 숨기할 수 없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오늘도 이것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추도예배 장례들 지옥에 떨어진 장로 목사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이 마귀 숭배할까요? 그 지옥에서? 절대 숭배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속았구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니 지옥에 가서 인간은 대대로 알아서 지옥에 가도 절대 마귀 숭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피조물이고 하나님 심판받은 저주받은 존재인데 거기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면 알아. 여러분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죽은 다음에 그 영혼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왕노를 하게 한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지 죽은 시체를 놓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죽은 시체 이 우주는 이미 다 마귀가 접수해버렸는데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것에다가 절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마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온갖 저주를 받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만을 경배하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이 타락해서 떨어진 그 피조물에 속아서 그것에게 하는 것은 내 자손 대대로 망하는 그런 짓이니 절대 우리는 시체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내 떡반죽 그릇과 빈방울과 가득 차고 할렐루야. 네 손으로 하는 일보다 참돼서 네 사업이 잘 되고 네 자손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죽으면 그것은 흙인데 흙은 일생 동안 배기 먹고 살라고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귀신의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놓고 절하고 슬퍼하고 하면은 마귀를 슬퍼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배받으신 하나님만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다가 우리 후손에게 그것을 물려준 복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